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육의 신비 가운데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영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0월 1일에 이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이번 주도 이 한가위 추석을 보내고 또 이렇게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의 말씀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 한가위 추석이라는 명절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있는 것처럼 이런 한가위 추석이 와서 찾아올 때가 되면 이맘때가 되면 꼭 이렇게 들려오는 우리나라의 속담 같은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이 한가위만 가다라. 오곡 백가가 풍성한 이 가을을 맞이하며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수확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즐겁고 정말 행복한 그런 하늘의 풍성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에 정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수확의 기쁨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며 찾아와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새 힘을 받고 있지만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육신의 일 또한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러한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물질로도 힘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확인받으며 따라오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찾아와 가지고 분명하게 그의 제자들에게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 3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이 3장 6절의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육으로 보이는 모든 이 물질의 세상에 일들이 있는 것처럼 또한 영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또한 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세상에 보이는 오늘 우리 믿음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 이 육의 모습들이 있다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의 모습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정말 이러한 일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도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사랑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와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육을 절대 무시하며 가르쳐 주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의 것이야. 그렇게 인정하면서 찾아와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내가 이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처럼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왔으면 반드시 또한 돌아갈 곳이 있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오늘 우리는 이 영으로 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육신을 심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지금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오늘 우리 육은 충분히 이 땅에 지금 쓰임 받으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리고 또한 이 육으로만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육으로 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으로 난 영의 몸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소망을 더해주면서 말씀은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우리가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거듭나라. 너희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이 말씀에 깨달아져서 너희 안에서 거듭남의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또한 일어나지를 않는다. 이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믿는 이치나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하려면은 그 일에 대해서는 거듭나야 오늘 우리가 거기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뭔가 세상에서도 자기가 성취하는 성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진짜 예를 써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안에서 거듭나는 어떤 발견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성취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우리가 고진감래란 말을 하죠. 우리가 쓴 것을 다 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찾아온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러한데 그런데 말씀으로 믿는 인생들은 더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도 밥 얻어먹고 살아가기가 힘든데 근데 말씀으로 믿는 인생들은 더 어떠하겠냐 이런 말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있어.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게 될 것인데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는 믿음의 역사가 너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보이지 않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다가오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가히 이 추석이 지나고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정말 한가위 추석만 같은 이러한 기쁘고 즐거운 날 수학의 기쁨만 이것이 365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세상에 정말 수학의 기쁨을 주고 싶은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이런 마음을 주고 있는 것처럼 어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한가위 기쁨을 우리가 수학의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더운 여름에 얼마나 농사 짓는데 땀 흘리고 고생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수확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오늘 우리한테 심겨져서 그것이 마지막 그리스도로 수확되어지는 그 수확의 기쁨이 오늘 각 사람 안에 드러나며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추석 한가위에 떠오르는 그 밤하늘에 그 동그란 그 대보름 달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온영이지 않겠습니까? 그 온영이 너희 보는 그대로 너희 마음 가운데에 떠오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365일 한결같아 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가르쳐주고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육을 절대 무시하는 일이 아니야. 육신에 너희 몸이 지금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는 거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이 땅에 하는 일도
우리가 거듭나야 뭔가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오늘 우리 가운데 오직 믿음이라는 거듭남의 소망 가운데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너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언어적으로 보면 겟나오, 이게 겟나오, 우리가 아노덴 겟나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노덴 겟나오. 이게 헬라어로 아노덴 겟나오라는 말은 위로부터 나아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여자 아래로 나아지는 생명이 있다면 육으로 난 생명 그렇죠? 그렇지만 영으로 난 생명은 아노덴 겟나오라는 이런 헬라적인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았더니 위로부터 위로부터 나아진다. 위로부터 나아지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지는 생명들이다. 이게 만들어지고 우리 손으로 지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나아지는 생명이 있다. 어느 우리 가운데에 그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나아지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마을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거듭나는 일은 옆에 사람이 거듭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거듭나는 일이야. 이것을 갖다가 오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실상의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 이사야 우리가 7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이 7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거듭나는 일인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한 처녀로 발견되어 믿음의 한 믿는 여자로 발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이 땅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믿음의 여정 과정 가운데에 잉태되어져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듭난다는 표현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이죠. 오늘 우리가 거듭나서 아들을 낳게 되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때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우리가 무엇으로 동행을 하느냐?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어느 우리가 동행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를 위해서는 먼저 거듭남의 소망을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증거해 주고자 오늘 우리가 추석 한가위를 지난 첫째 주 10월 1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시며 복음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전하며 나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6.25 또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 정말 언짢은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도 믿고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의지대로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만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고 죄의 종로를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은 아닌가? 구원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 두루뭉실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오와 열을 마치며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어슬렁 저슬렁이 어디 있겠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그 가난한 심령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야.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 이 아버지란 세계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너가 행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자야. 그게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상태이죠. 거듭나지,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그 상태에는 누구나 너희 아버지가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처음부터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하는 말마다 실것으로 말하는데 진리가 없으니 자기 말로 다 거짓말을 말하면 할수록 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진리가 한 번도 자기 안에 임하고 있질 않으니까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 뿌리기가 되는 거예요. 허무합니다. 말하고 나서는 자기 안에 내가 무엇을 했지? 자기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으면 이것처럼 허무한 믿음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쓰임만 직살나게 쓰임만 받아놓고는 결국에는 생명으로 나오지를 못하네. 자기 생명을 알아보지를 못하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은 수학의 기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가히 이 한가히만 갖다라 하고자 말하는 것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한가히라는 표현이 뭐예요? 정중앙 가운데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우리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땅에 보이는 율법의 성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 땅의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이 일을 증거해 주고자 어느 우리 가운데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로 너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될 때에 어느 우리가 정말 거듭남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아노덴 겟나오 그 헬라어의 그러한 언어적인 그 뜻이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거듭난다. 근데 위는 뭐로 거듭나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그가 그 비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 이 한철매라는 게 수학의 기쁨이죠. 첫 열매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는 일인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어느 우리를 낳고 있는 이 사랑,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그 안에 진리가 서지 못했던 옛사람의 상태가 있었다면 여로부터 거듭나는 일이 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너희 안에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생물학적으로 너희가 죽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는 세계다. 이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그 나라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확실한 증거를 주고자 이제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추적추적 찾아와 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를 낳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위로부터 거듭남의 소망, 오늘 우리가 나아지는 생명,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임마누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일이요 오늘 우리가 그를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추석 한가위가 지나갔지만 그러지만 1년 365일 정말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둥그런 하나님의 달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오늘 우리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며 나가도록 하죠. 고린도 후서의 이 11장 16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이 분명합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21장의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가난한 심령들에게 너희가 먼저는 정결한 처녀로 각각 발견이 되어져서 한 남편 그런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일이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일이 사도 바울의 사명과도 같고 소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 사랑, 그걸 전하게 하고 그것을 중매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 되지는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영원한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 사도의 직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나아가는 대목이 우리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그 복음이 그대로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중매의 역할을 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기쁜 일에는 꼭 방해한 일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거짓 사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사탄이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탄도 자기가 무슨 사탄이야 하면서 무서운 악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그럴싸한 광명의 천사처럼 빛의 천사처럼 갖다가 가장을 해가지고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마지막 때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택한 자들도 갖다가 미혹을 마지막 때는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더라. 아니 이 사탄이 내가 무슨 사탄이 하면서 뭐 뿔 달리고 이렇게 악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럴싸한 광명의 천사처럼 뭐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다 해주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와 주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달달하니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이란 것이 한 번밖에 없지 두 번이 주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이게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인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 답답함을 갖고 우리 가운데도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6, 9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내려갔죠.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하면서 얼마나 이게 지금 안에 있는 것 쓸개까지 다 빼줄 것 같이 이렇게 막 하나님의 광명의 천사 말씀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다 속셈이 있었더라. 이 세상 신화와 족과 철학으로 광명한 천사로 흰옷을 입어가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며 받아들이게 하는 일들이 마지막 끝물에 와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우죽순처럼 출현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경고를 지금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지금 경고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의 이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인데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을 드러내는 일, 이걸 갖다가 말로 또 드러내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질 않는 영인데 믿어서 내 안에 생명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자랑할 일도 없어요. 자기 안에 말씀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가 연합이 되어져 있으면 이것이 뭐 어떻게 저렇다 떠버릴 필요도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임했는데 이것을 그 끝이죠, 그게 다. 그런데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로, 그래 너희가 동일하게 떠드는 그런 모습일 것인데 그런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를 말아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이 자랑이 어떤 자랑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자랑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 안에 생명이 되어버리는 일인데 이것을 무슨 떠벌려가면서 자랑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줘야 하는 어리석은 이런 모습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와 나를 정해가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나의 그런 자랑이 좀 있으니까 이게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이걸 좀 용납해 받아주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면 똑같은 세상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내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다. 자, 이런 부분에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하면서 전함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우리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7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게 보이는 육신을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증거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자기 안에 소명처럼 그런 사명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뜻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가르쳐 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다. 이런 세계를 너희가 구분점을 갖고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야.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주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내 육신이 주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막 열심으로 이 땅에 어떤 열심과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주 안에 들어간 일이라면 그러면 무슨 공부 열심히 잘하고 높은 학벌이 있고 높은 돈이 많은 사람이 다 천국에 가지요. 그러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가 내 안에 오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해서 너희 안에 믿음을 주고 그 안에 말씀의 연함을 주어서 거듭남의 소망을 주는 것이지 내가 이 땅의 율법의 열심으로 어떤 노력을 가해가지고 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것은 뭐냐면 지금 주 안에서 지금 내가 자랑하는 일인데 지금 그러지만 너희가 볼 때는 이건 내가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하겠다 할 정도의 믿음이 지금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망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제발 생명을 좀 얻어라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지금 사도 바울 가운데 임해 있고 그 어리석은 자, 세상에 보이는 말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이게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의 동둔성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도들처럼 전하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탄 없이 자랑한다. 기탄 없이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꺼리낌이 없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게 말에는 내가 다른 사도들,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이 말에 있어서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게 말로 들으는 일은 부족하지만 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 지극히 크다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죠. 이게 말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말도 영처럼 말로 나와버린 것은 내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식,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거나 기록된 어떠한
지식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진리로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도 지극히 너희가 크다는 그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식에 있어서는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말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좀 너희에게 나타내는데, 이런 어리석음이 보일지라도 내가 기탄 없이 자랑하는 일이 있다. 기탄이 없다는 것은 거리낌이 없이, 이 육신은 거리낌 없이 내가 너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확신이 있다. 이것을 갖다가 확실한 믿음이 있다. 이것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따라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스도에 저기도 그리스도에 하면서 막 자랑을 하니까 나도 또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자랑을 하겠다. 이 땅에서도 보이지 않고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도 내가 일해주겠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육신도 다 같은 육신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육체이냐? 아니면 악한 귀신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육체이냐? 이 정도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성도들이여,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알아봤잖아요. 이 말씀을 15장의 이 39절의 말씀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15장 39절의 말씀에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즉 이 말을 하는 것은 천지창조 5일째 6일째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지창조 5일째 6일째 형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희가 지금 물고기 육체를 갖고 있고 새의 육체를 갖고 있고 짐승의 체를 갖고 있고 사람 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보시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해주는 것은 마지막 7일 안식 후 부활로 나오는 어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 체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너희가 나올 수가 있겠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아니 너희가 육에 쓰임이 없으시 어떻게 육으로 나올 수 있겠어? 육이 육으로 나온 일이 아니라 육이 심겨져서 그 육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수학의 기쁨으로 나오는 일이야.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할게. 나도 자랑하는데 근데 그 육신이 어떤 육신인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야. 육체를 보았더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예요. 천지창조 6일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 이거 천지창조 5일의 하나님의 그 역사이잖아요. 어느 우리 가운데 7, 6, 5, 4, 3 이 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하나님의 영이 어느 우리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일이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4절의 말씀이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 우리 모든 육체가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와야 한다.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가 늦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후회하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와라. 하나님의 해가 정오에 뜰 날이 온다. 그때는 내가 돌이키려고도 돌이킬 시간이 없어. 이 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을 해봐라.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8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한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일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자랑을 하느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하겠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심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여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로 그대로 전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전해지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장막을 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일을 그렇게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신중하고 매사에 너희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게 지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렇게 너희가 한다고 하면서 아니 이상하게 더 미신적인 일에 빠지고 있네. 그러니까 미신이나 이 종교 세계에 빠지는 것을 보면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보다는 머리가 상당히 탁월한 사람들이 더 많은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경향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보다는 자기 머리로 믿으려고 하는 이런 육신의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모습을 살짝 바꿔놓고는 그때 하나님으로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믿어져요. 믿지도 않고 살짝 믿어지게 하는 것을 하면 그걸 깨달아서 나아가게 하는 이런 지식의 세계로 믿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올린다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할수록 넌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야. 아니 하나님이 지금 너 안에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디다 영광을 돌려?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머리를 다 써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오히려 믿는다는 모습이 어떤 믿음이냐, 상대적 믿음을 갖고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믿는다 자기 지식을 다 동원하고 지식과 철학과 학문과 이런 모든 갖다가 교양 서적 모든 걸 다 섞어가지고는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높여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말에는 내가 참 부족하다. 이런 말에는 사도 바울도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사도 바울이 정말 부족해서 부족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이브린 중 이브린이요, 바벨론 지파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백성으로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지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핍박하러 가던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알았던 모든 이 지식과 학문의 세계가, 철학의 세계가 다 배설물이었구나. 똥과도 다르면 진짜 더러운 것이었구나.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으로 나아갔네. 그건 자기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높아질 대로 이 불법에 가진 것이 서버렸네. 이런 시점에 하나님을 딱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성경 신약을 갖다가 50% 이상을 기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요,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드러나는데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기 멋대로 믿으려 하는구나. 지금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갖다가 너희를 갖다가 말하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있다. 너희가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말하면서 오히려 미신적인 것, 그리고 또 무슨 신령한 상대적인 그런 일들, 무당 미신, 무당을 믿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갖다가 너무나 잘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대목이에요. 함께 공독합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아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이렇게 죄의 종으로 계속 율법의 모세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죄의 종으로 삼으라는데 이걸 잘 용납해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옛사람이 편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나와야 하는데 계속 이 죄의 종으로만 머물게 합니다. 이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을 갖다가 무슨 신령한 일들처럼 자기 생각으로 그냥 용납하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방신들이 믿었던 일들인데 이걸 갖다가 종교 안에서도 그대로 모양만 바꾸고 장수만 바뀌었지, 이방신들이 믿었던 그 무당 믿음을 갖다가 그대로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믿으려 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눈에 확 들어와버린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니까는 너희를 갖다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너희를 종으로 삼을 막 잡아먹고 빼앗거나 스스로 막 높이면서 뺨을 때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이런 율법이 칼춤들 추고 있잖아요. 율법에 이 무당들이 칼춤을 추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임파테이션을 해주는데 이걸 귀신을 쫓아낸다. 뺨을 때리는 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걸 뺨을 때리고 뭔가 좀 해결된 기분? 내가 좀 이게 뭔가 구속받았다는 느낌? 이것서부터 이런 내 육체를 치니까? 아니, 하나님은요, 육체를 쳐가지고, 육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육체를 막 때려가지고 행위 믿음으로 빠지게 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무지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육체의 생각들은. 육체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육체는 육체로 왔기 때문에 육체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우리 육체를 잡고 있는 옛사람, 이게 영물의 세계잖아요. 이 육체는 육으로 왔기 때문에 육으로 돌아가지만 이 육체를 잡고 있던 이 옛사람을 갖다가 해결하지를 못하면 우리 육신을 잡고 있었던 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다음에는 이 옛사람이 딱 심판을 받게 되어버리는 일이다. 그러니 이 옛사람은 죽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해결하는 일이지 자꾸 죄도 없는 육체를 갖다가 쳐가지고 뺨을 때리고 갖다가 속에서 막 나가라 하면서 막 이상한 행위들로 행위 믿음으로 빠지게 해버리는 이런 경향에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의사, 변호사 할 것 없이 뭐 정치인 할 것 없이 연예인 할 것 없이 정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 하물며 대통령까지도 풍수지실로 도사들 말 믿으면서 행하는 머리가 좋은 기발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신봉을 하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 이걸 용납하네. 옛사람이 이걸 잘 용납하. 옛사람을 해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육체를 잡고 있는 옛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옛사람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음을 내려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느 우리 가운데 수학의 기쁨으로 그리스도로 한가위만 같아라. 너희 마음 가운데 둥근 달이 떠오르듯이 한가위만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수학이 너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 365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육신으로 또 쓰임을 받겠지만 그 쓰임만 받고 끝나는 인생이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오늘 가운데 영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어느 우리 사람 이 흙으로 왔던 이 육체가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육체로 흙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체는 그렇지만 이 육체를 잡고 있었던 옛사람 영물의 세계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울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는 일이다. 이것을 증거의 행위가 아니다. 너그 육체를 쳐서 나오는 일이 아니야. 너그 육체가 뭔 잘못이 있다고 육체를 허들고날 치고 있어. 그 일이 아니야.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가르쳐주는 일이다. 거짓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일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속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잘못 알고 누가 너희를 갖다가 총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는데 이것을 갖다가 잘 용납하는 그 옛사람의 상태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이 땅에 한 번 오면 생물학적으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때 육으로 온 것은 육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으로 온 것은 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영이 영으로 돌아가는 그 찰나에 어느 우리 가운데 옛사람을 이 땅에서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해결하지를 못하고 나아갔다면 그 옛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28절의 말씀 한 구절 더 이 구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는데 이 두 번째 올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죄와 상관이 없는 뭐 잡아먹거나 종으로 삼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삐거나 뺨을 치는 그러한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죄와 상관이 없이 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는데 그걸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온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정결한 처녀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중매시키고자 내가 두 번째 오게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생물학적으로 죽을 때에 그 심판을 받는 옛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는 옛사람으로 같이 악한 영으로 그 불구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믿음의 사람을 발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 지금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다시 지금 오늘 본문 11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입니다. 1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들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 주가요 이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날 때는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가 지금 와가지고 언제 종으로 삼아주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고 잡아먹을 시간이 어디 있고 지금 빼앗을 시간이 이 땅에 무슨 육신의 것들이 얼마나 필요 있다고 무슨 높이고 뺨을 칠 시간이 없어요. 그건 그 정도의 시간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지금 믿음으로 나오는 찰나의 시간들이에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아들의 임함이요 순식간에 임해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올 때는 악 한 소리도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에 가르쳐주는 번개가 동편에 나 서편에 번쩍이같이 반짝 한순간 인자의 임함이 이러하다. 누구 깜짝할 새에 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의 한 구절도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 죽음이라는 것은 시체잖아요. 죽음이 있어야 독수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로 나올 수가 있냐. 죽음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야. 죽음이 있어야 이 땅에 말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야 생물학적으로 죽을 때 옛사람의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지. 너희가 이 땅에서 지금 말씀의 제사, 산제사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냥 어리동절,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지금 인자 임함이 와버리네?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죽음이 있어야 부활로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제 안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열린 말씀이 지금 이렇게 크신 말씀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고린도후서 11장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을 말하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육신이 연약하죠. 이 연약한 육신으로 지금 내가 말한다. 그렇지만 이 육신 가운데 이 다 같은 육체가 아니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인 말이나마 지식에 있어서는 그 어떤 지극히 높다는 사도보다 내가 좀 더 부족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다. 그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으로 영으로 오늘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의 자랑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육으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인정되어지는 믿음이 찾아와 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리석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인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담대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의 자랑이 주 안에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한가위만 같아라 자랑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